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일들이 또 수많은 일정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 속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표대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중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하나님 두루 삼킬 자를 찾지만 우리가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반석 되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하나님 주여 먼 길 떠나는 당신의 백성에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그 발걸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여 또 좋은 소식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의 장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 주께서 그들의 발걸음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묵상교재 고난에 참여하고자 42페이지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제의 제목은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싶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바울의 목적지는 원래 아시아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그가 세웠던 또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굳건하게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을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아는 바울이 선교하기에, 즉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주님의 일들을 하기에 훨씬 더 좀 수월한 곳이었죠. 좀 익숙한 곳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발걸음을 어디로요? 드로아에서 유럽 쪽으로, 아시아가 아닌 유럽 쪽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고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성령님께 순종해서 이제 유럽 쪽 건너가는데 그 첫 성이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순종하여 빌립보에 갔는데 그곳은 어땠습니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또는 주님의 발걸음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에 13절에 12절에 보니까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할 곳도 찾지 못했어요. 어디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이곳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다른 곳은 아시아 쪽은 회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재도 나오지만 회당은 바벨론 식민 포로 때 생겨난 것이죠. 근데 그들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데 9명 정도가 있어야 10명인가요? 10명이라고 나오나요? 네, 하여튼 10명 정도가 있어야 그곳에 회당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었는데 회당조차도 즉 유대인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수일을 유하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보내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문지르다라는 것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냥 멍 때리다, 뭐 세상 말로 죽 때리다, 뭐 이런 말들을 쓰죠. 그냥 뭐 할 일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아무 할 일 없이 있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할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할 일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배회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료함, 그 낯섦, 황량함, 무의미하고 쓸데없어 보이는 그 시간들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러했을 것이고 모세가 광야에 나갔을 때 그러했을 것이고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죠. 하나님의 제사장이 바벨론에 1차 포로 때 끌려갔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그가 사로잡힌 자중에 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바울과 그 일행이 수일을 유하다가 라는 말씀이나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잡힌 자 중에 있더니 똑같은 말이에요. 에스겔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이 할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지요. 할 일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을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로? 강가로 내려갔어요. 그는 강가로 내려가서 그 그발 강가에 할 일이 없이 가서 강가에 가서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환상이 그에게 보여졌죠. 그래서 에스겔에겐 어떤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어요. 그 주어진 시간들이 마치 수일을 빌립보 성에서 그냥 유했던 것처럼 무료하고 낯설고 무의미하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믿음으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그 실라 디모데도 그 시간을 원망, 불평, 답답함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는 수위를 요하다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데 라는 말이 뭘까요? 새 번역은 복음을 전하는데 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회당에서 많은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나아갔고 거기 모여있는 몇 명의 여자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작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어요?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루디아. 그리고 그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선교팀에게 숙소를 제공해주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게 하고, 그래서 빌립보의 첫 교회가 어디 생겼어요?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서의 첫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열었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믿어졌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죠. 그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고 후에 그들이 서로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 마음이, 그렇죠,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말과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말이 똑같은 뜻이에요. 즉 성령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루디아의 마음속에 들어갔고 확증됐고 은혜가 됐고 루디아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네,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루디아의 마음이 성령께서 뜨겁게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그냥 우리 집으로 와서 초청한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강권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집에 오셔야 합니다. 내가 모든 건 다 마련할 테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유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하고 바울의 선교에 든든한 동역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주께서 루디아를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하고 이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실라, 디모데, 또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지요? 누가가 썼지요. 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했다는 것은 누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2차 전도 여행 때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었는데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었던 누가가 자신이 합류했던 건 안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가 그곳에서 합류했죠. 그는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지요. 즉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과 누가 헤어졌어요?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첫 번째 같이 했던 바나바가 헤어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던 실라가 있었고, 또 루스드라에서는 누굴 만나게 하셨어요?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의사 누가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1차 전도여행 때 그가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어서 성 밖에,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욱신거려요, 안 욱신거려요? 여러분들도요. 수술하고 막 그러면 욱신거리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근데 육신의 연약함을 여러 군데서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신 거예요? 의사를 붙여주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슈치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심의 손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인 교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발걸음,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가는데 그 빌립보에 여종 하나가 있어요. 여종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점치는 자였어요.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그 주인에게 큰 돈벌이가 되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돈벌이 주는 여자였지만 귀신 들린 여자였죠. 여러분, 점치는 자는 귀신 들린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바울과 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며칠 동안 막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참다 못해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소리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즉시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어떻게 돼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손길이었어요. 내일 보겠지만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됐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에게 전해진 말씀이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전해진 말씀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손길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재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큰 기대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였지만 나타난 결과는 초라했던 경험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큰 기대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였지만 나타난 결과는 초라했던 경험이 있었는지요. 그때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 것인지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초라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우리는 어떠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깝깝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러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혹시 우리에게 그런 일이 만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그 답답한 시간들을 견디고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곳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작더라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몇 명의 여자를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던 그들처럼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예비하심의 손길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사람에게 아무 증거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예비해 주셨고 그곳에서 루디아의 집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때로는 수위를 유하는 것처럼 무의미하고 낯선 시간을 만나겠지만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줄 아는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것은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오직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